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만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또는 성령의 능력이나 예언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당할 것, 결박당해서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또는 예언자들이나 또 많은 그 지도자 그룹들이 바울을 만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일행인 누가나 디모데나 신라나 할 것 없이 만류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돼서 감옥에 가고 재판을 해야 되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한 상황에 놓인다라는 걸 알려줬으니 이 사람들은 당연히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만류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때마다 각오를 다져요. 반드시 올라가겠다. 왜 둘이 이런 차이가 생기냐? 둘이 잘못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어떤 지식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때 해석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 또는 바울을 맞이했던 그 제자들, 성도들이랑 바울이 갈라선 거냐? 결국에는 니들은 뭘 하나님 뜻을 잘못 알아듣냐?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 라고 해서 싸우거나 갈라서는 게 아니라 이 둘이 모두가 다 마지막에 뭐로 하나가 되냐?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예요. 놀랍게도 해석은 달라졌지만 결국 이들이 싸우지 않을 수 있었던 건, 그리고 결국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계속 나아갈 수 있었던 건 모두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읽고요.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도요.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요. 그럼 누구 해석이 맞냐? 굳이 따지면 그 중에 한 명은 맞겠죠. 그죠? 정답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정답자 말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잘못된 믿음이고 다 혼나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마다 자기 상황에서 최선의 해석과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른 해석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는 건, 분열되지 않는 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알고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그리고 거기를 거쳐서 로마와 또 땅끝인 스페인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힘든 여정이겠구나 라고 하면서 의지를 다져요. 하나님께서 정신 바짝 차리라고 하시는구나.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하시는구나. 바울은 이렇게 알아들어요. 그리고 바울이 잘 알아들은 겁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끼는 마음에서 어떻게 안 가면 안 될까? 라고 말하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두가 다들 자기 생각들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결론은 하나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로 결론이 납니다. 처음의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내 마음 같아서는 바울이 안 갔으면 좋겠어. 어떻게든 붙잡고 밀어붙이면 싸움이 납니다. 근데 그 얘기를 전달한 뒤에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요? 분명히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왜 십자가 지기 전날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각오를 다지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잔을 옮겨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나님과 협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몸에서 계속 들잖아요. 몸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한 일 당하면 기분 좋아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죄진 것도 없는데 죽음을 당하는데 기분 좋게 죽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육신은 그 반응을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금식하면 배고픕니다. 당연하죠. 몸은 그게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요, 몸은 움츠러드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각오를 다져야 돼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끝없이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도 그렇게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아, 각오를 다지라 하시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 뜻을 따름에 있어서 좀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외롭고 괴로운 거, 그거 각오하고 덤비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잘 될 겁니다. 내 생각, 계획, 내가 싫은 거 피하고 하고 싶은 거 하는 쪽으로 방향을 몰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함에 있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아요. 여러분, 그 정도 마음 먹으시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보입니다. 조금 외로워질 각오하시잖아요. 조금 배고플 각오하시잖아요. 조금 힘들고 아플 각오하시면요, 하나님 뜻대로 뜻을 파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신다는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그 깊은 속까지 알고 계시는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그것이 가장 좋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 안에서, 성령이 매어서 성령이 주시는 꿈과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또는 그게 안 되면 성령의 사람들을 보내서 말씀을 읽는 중에, 설교를 듣는 중에, 대화하는 중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뜻을 따라 여기까지 잘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바울이 이 정도 결단하고 예루살렘에 딱 들어갔는데, 오늘 본문은 그 결단이 약간 무색하게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좀 들어요. 야, 이 정도 죽음을 결사하고 예루살렘에 향해 올라간 바울이 정작 예루살렘에 가서는 저기 사람들이 너 잡아갈 것 같은데, 저기 그런 문제가 생기면 좀 안 되니까 너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여줘야지. 그래서 저기 그 4명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결례하는 거 네가 비용 내고 네가 딱 데리고 가서 하면 사람들한테, 아, 바울이 율법을 막 무시하거나 율법을 막 폐지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면 교회가 소란이 없고 너도 안전하고 좋지 않겠어? 라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그 제안을 해요. 근데 바울이 그걸 받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지를 다지고 두 주먹 불끈 쥔 바울이 여기서 왜 이렇게 부드럽게, 좋습니다 하고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 더 놀라운 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했지만 결국 논란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법정에 서고 감옥에 갇혀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었다면 이거 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이 논쟁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바울은 결박을 안 당하기 위해서, 법정에 서지 않기 위해서,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제안을 받은 거다라고 하면 말이 안 돼요. 그럼 바울은 되게 멍청한 해석을 한 거가 됩니다. 이상하잖아요. 그걸 모를 사람이 아닌데 오늘 본문은 무슨 뜻일까? 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이 율법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이 행동을 왜 굳이 했을까? 오늘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를 믿는 이방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 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기본적인 신분 자체가 이방인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모습을, 이런 행동을 취했느냐를 이해하려면 오늘 바울이 지금 타협한 거냐, 세상 사는데 좀 편하게 살려고 타협한 거냐,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배경과 또 바울이 갖고 있는 정체성,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도 고민이잖아요. 우리도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나님만 믿고 말씀대로 살리라라고 결단하고 의지를 다지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가면 어디까지 적응을 할 거냐, 어디까지 타협을 할 거냐, 어디까지 맞춰줄 거냐의 문제에서 사람들이 다들 힘들어요. 명확한 건 쉬워. 생각보다. 그죠? 뭐 음주 가무, 뭐 주색 잡기 이런 거는 안 하면 돼요. 뭐 술, 담배, 도박 안 하면 이건 깔끔하지. 그런데 저 사람들이랑 내가 어디까지 그런 문화적인 교류를 나눌 것인가? 내가 세상에서 어디까지 발을 좀 담궈야 되는 건가? 라고 하면 기준이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성도들이 여기서 헷갈려요. 이 정도면 신앙을 타협한 거 아닌가? 근데 너무 기준을 세게 잡으면 우리 산에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수도원 들어가야죠. 기준을 너무 낮추면 믿음을 잃어요. 잘못하면. 믿음이 깎여요. 그 어딘가를 우리가 잡을 방법을 못 찾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정말 잘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왜요? 결국은 로마에 갔고 스페인에 갔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잘 따라왔잖아요. 그럼 바울이 오늘 보여주는 이 장면이 뭘까? 우리 이 장면을 통해서 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바울이 예루살렘 도착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바울을 영접해 줍니다. 형제라고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다음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우리라고 하면 누가 포함 바울이 함께 3차 전도행을 했던 전도 팀원들이에요. 디모데, 실라 같은 사람들. 함께 가서 야고보로 갑니다. 야고보를 만납니다.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예요. 수장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조금 특이해요. 베드로가 사도로서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실세는 야고보예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고 예수님의 친동생은 야고보예요.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누구한테 권위를 더 줄까? 우리 상식은 수제자한테 주잖아요. 한국 정서는, 그죠? 네, 유대교 정서는 혈육한테 줍니다. 이게 유대교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겨요. 이들이 혈통을 중시하는 문화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시간이 좀 흘러야 해결이 됩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랑 동생이랑 사실 무슨 관계라고, 무슨 상관이라고 싶은데 안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서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지금도 왕족이 있는 나라들 있죠. 뭐 가까운 일본이나 영국이나 왕족들이 있죠. 뭐 동남아가 많이 있죠. 예, 혈통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나중에 좀 괜찮은 애 하나 영입해서 그냥 왕으로 이렇게 왕관 씌워줘도 될 것 같잖아요. 안 합니다. 나라가 망할지언정 혈통을 안 바꿔요. 이상하죠. 자,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신념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한계예요. 자, 문제는 이런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죠. 문제는. 그래서 이런 야고보가 리더십을 갖고 있는데 참 다행인 건 야고보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야고보는 이 정통 유대교의 그 문화적 베이스에 그대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지지하고 인정해 주는 것과 별개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아요. 자, 이게 무섭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잘 보셔야 돼요. 과연 이게 어떤 문제를 만드는가? 자, 장로들 다 있어요. 장로들이면 교회 지도자 그룹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라고 번역하시면 돼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감독, 장로 써있으면 다 목회자라고 번역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문안을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사신 일을 다 보고를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느냐?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다 선교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하고. 자, 그런데 이 지도자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다스리는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하나 보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는 것 때문에. 세상에 구제연금을 들고 왔어요. 교회들이 잘 세워졌고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면 여기서부터 파생돼서 복음이 전파돼서 저기 수많은 교회들이 생겼고 그 교회들이 잘 성장해서 이제 헌금을 보낼 정도까지 구제금을 보내주고 도와줄 정도로 잘 컸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도 현실에서는 문제가 생겨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주고 뭐 선물도 사주고 다 하는데 현실에선 문제가 생겨요. 안 생기질 않아요. 우리가 다스림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예배만 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잘 다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울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대로 잘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잘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겼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이것 때문이에요.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숫자가 장난이 아니죠. 수만 명으로 측정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보통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보통 명칭을 합니다. 또는 유대인 중에 예수를 안 믿는 정통 구약만 따르는 사람들은 그냥 유대인 또는 유대교인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이 있어요. 수만 명이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율법의 열성을 갖고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과 동시에 율법을, 구약의 율법을 열심을 다해 지키고 있어요. 자, 이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자, 이거예요.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뭐 율법을 이란 걸 알지도 못해요. 그냥 오직 뭐만 들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만 알려줘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구원에 있어서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는 그 문제에 있어서 율법은, 제사는 상관이 없어요. 정통 유대인들이 목숨 걸고 지키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성전이고 하나가 율법이에요. 이 두 가지를 건들면 사실상 죽인다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스데반 돌에 쳐서 죽였던 이유도 이 두 가지를 건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데도 이 두 가지를 안 놓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좀 그 믿으시면 이런 건 이제 좀 안 해도 된다는데 좀 안 하시면 깔끔하게 안 하시면 좋지 라고 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고 해서 이게 단번에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치면요. 한국도 복음이 전파된 지 10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요. 재산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 믿는 사람들은 다 칼같이 끊고 안 하면 되지. 나만 안 하면 됩니까? 예? 명절에 친척들이 다 하는데 우리 집안이 다 하는데 그 결혼식 그냥 예배로 드리고 또는 가족들끼리 모여서 하면 되지. 지금도 옛날 그대로 하고 있는데요. 쉬울 것 같습니까 이게? 오늘날 같은 시대에 정말 많은 지식과 그런 많은 정보들을 갖고 열려있고 깨어있고 수많은 진보를 거듭한 이 시대에도요. 이게 안 돼요. 잘.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 됐을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말 그대로 진짜 엄청 파격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지를 받기 위해서 베드로도
고넬료 집에 가서 그 환상을 보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경험을 해야 됐고요. 야고보도 구약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이건 맞다 라고 했어야 돼요. 이 두 지도자들이 바울을 공증해주지 않았으면 바울 사역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그 정도로 어려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건 오늘 지금이라도 할 수 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말씀대로 내 삶을 갖고 가는 건요, 꽤나 시간이 걸릴 겁니다. 생각은 금방 바꿀 수 있지만요,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문화를 바꾼다? 엄청 오래 걸릴 겁니다. 여러분, 장래 문화를 바꾸는 게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려요? 지금 화장 안 하는 사람이 이제 거의 없죠.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잘 보시고 화장 안 한 지가 그럼 얼마나 되는 거예요? 매장하다가 화장으로 바꾼 거예요? 100년도 안 돼요. 100년이 뭡니까? 50년도 안 돼요. 30년도 안 됩니다. 그만큼 문화 하나를 바꾼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그러니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어도 이 유대인들은요, 문화를 바꿀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 예루살렘은 특수성이 있어요. 거기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지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소위 예루살렘 교회는요, 따로 건물 짓고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만 명이니까 한 10,000명쯤 모일 수 있는 건물 하나 쫙 지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냐? 건물 안 집니다. 어디 가서 예배 드리냐면 성전 앞에 가서 예배 드립니다. 잘 보시면 베드로도 성전 뜰,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고, 그리고 맨날 기도하러 거기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상하죠? 예. 건물 따로 짓잖아요. 내전 납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졌다? 성전 건물이 멀쩡한데 거기다 옆에다 교회를 진다? 제열세는 전쟁 납니다. 못해요. 어차피 못해요, 거기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그냥. 그래서 요즘 예루살렘을 가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루살렘을 동서남북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4등분을 해가지고 구역을 나눠요. 그래서 거기 정말 재밌습니다. 정통 유대인들만 사는 구역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유대인들 말고 좀 열린 유대인들이 있어요. 평범한 유대인들. 이 사는 지역이 따로 있고요. 이슬람이 사는 지역이 따로 있고요.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메시아 유대인이라고 해서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들이 사는 구역이 따로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구역을 넘어갈 때마다 가이드들이 관리를 잘합니다. 성지순례 갔는데 정통 유대인 지역에 갔는데 찬양을 불렀다. 우리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성지순례 가서 큰일 납니다. 예. 이슬람 지역에 갔는데 거기서 막 기도한다. 큰일 납니다. 서로 선을 안 넘는 거예요. 아예 구역을 나눠서 삽니다. 그 정도로 여기는 문화적 타협이 없는 동네예요. 지금까지도.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그 지역을 바꾸면 옷도 바뀌어 있고요. 도시 하나에서 가면 옷이 바뀌어 있고, 그냥 사람들 사는 문화가 그냥 길 하나 사이로 그냥 바뀌어요. 진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그런 2000년 전에 오죽했겠어. 이런 사람들과 살아야 돼요. 자, 그럼 바울 입장에서는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 정답을 알고 있어도,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하고 있어도 사람들이 못 받아들여요. 그러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트러블이 생겨요. 그러니 예루살렘 안에는 유대 그리스도인이 있고 유대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둘은 완전히 달라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로서 완전히 다르지만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왜 그럼 이 다른 사람들이 안 싸우고 지내냐? 공통점이 있으니까. 성전 중심, 율법을 지키는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 때문에 안 싸워요. 그냥 둘이 의견 차이 정도로 이해하는 거예요. 야, 너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어? 나는 안 믿어. 나는 믿어. 자, 이러고 그냥 지내고 나머지가 똑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거 갖고 시비만 안 걸면 싸움이 안 나요.
같이 지낼 수 있어요. 그런 동네에 바울이 어떻게 한 거예요? 여태까지 뭐하고 살았어? 율법 안 지켜도 돼.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구원받아. 할례 안 받아도 돼. 라고 한 사람이 왔으니, 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양쪽 진영에서 다 공격을 받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한테도 공격받고요. 유대인들한테도 공격을 받아요. 자,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까지는 몰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교회의 리더로서 유대 그리스도인들하고 바울하고만큼은 싸움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를 제안한 거예요? 이거 너 원고 얘기 들었으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제안을 합니다. 서원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가 데려가서 그걸 진행을 해. 그럼 사람들이 오해를 안 할 거 아니야. 자, 그 의견을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받아요. 이 서원이 뭐냐? 나실인 서원이에요. 근데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끝나고 올 때는 바울이 나실인 서원을 했던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나실인 서원을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서원 기간이 끝나면 내가 1년 동안 뭘 합니다라고 해서 1년 기간이 끝나면 끝날 때 뭐 한다고? 머리를 깎아요. 그리고 그 머리카락과 재물을 가지고 가서 성전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약이 이제 끝난 거예요. 나실인 기간이 끝나는 거예요. 바울도 했습니다, 이걸. 바울도 했잖아요, 실제로. 그거 하려고 시간 맞추느라고 코스를 수정해 가면서까지 왔잖아요, 2차 때. 그런데 지금 3차 때는 뭐예요? 나실인 서원한 사람들 끝나고 지금 머리 깎고 양 잡고 해야 되는 그 비용, 일주일 동안 들여야 되는 그 비용을 너가 다 내줘, 4명분을. 그럼 사람들이 다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바울도 이거를 지키고 살아요. 율법을 지킵니다. 바울은 율법을 안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제사 드렸다고, 내가 양 잡았다고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야 라고 가르쳤지. 그러면서 나신 서원을 본인도 했고 사역을 자기도 지켰어요. 성전에 올라갑니다.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길 가다가 성당이 보여. 들어가면 안 됩니까? 거기에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저기 등산 가다가 절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큰일 납니까? 상관이 없다고요. 오늘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우리 생사화복의 문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의 문제잖아요. 나머지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럼 근데 우리가 그럼 어디까지 할 거냐? 굳이 내가 뭐 다른 종교의 사원에 가서 거기서 기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것 뿐이지. 예. 여러분, 내가 집에 가서 기도하나 절에 가서 기도하나 성당 가서 기도하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면 효과가 배가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시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우리 몸이 영향을 받아.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려고 안 하는 거죠. 몸이 괜히 나쁜 영향을 받고 나쁜 문화에 부딪히거나 문화적인 충돌을 낼까 봐 안 하는 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할 때 소리를 좀 크게 내서 해야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조용히 해야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스타일이 한쪽으로 몰리면 교회가 그냥, 이 교회는 그냥 다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교회고 이 교회는 다 조용히 기도하는 교회로 가면 돼요. 근데 문제는 교회가 좀 규모가 있어가지고 교회 내에 그룹이 갈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실을 2개를 만들어야 돼요. 네. 둘이 싸우는 게 아니고요. 그냥 문화의 차이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화적으로 타협해야 되는 지점이 있고 절대 선을 넘으면 안 되는 지점이 있어요. 성경에서 금하는 것들. 그래서 여기도 뭐라고요? 야고보 사도도 이런 거는 괜찮지, 너도 했고, 자, 이거 해서 우리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바울 너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런 걸로 쓸데없이 싸움 안 나게 너가 앞서서 관용의 모습을 보여줘. 그리고 우리도 확실히 할게. 뭐라고요?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를 믿는 이방인들한테는 뭐라고요? 우상제물, 피채 먹는 거, 목매어 죽은 그 짐승을 먹는 거, 그리고 음행, 이거는 절대 안 돼. 그 나머지는 그냥 뭐 율법적인 거는 우리가 따로 강요 안 할게. 예수 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나머지 알아서 잘하겠지. 이거는 공식적으로 금한 거예요. 이거 하면 우리 너무 이건 안 돼. 우리가 용납이 안 돼, 이 지점은. 근데 이거 말고는 뭐 받아줄게. 그러니까 이거를 확증하면서 이걸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가 문화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인지, 어디는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죄인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연말에 술자리 모임을 가는 거 성경 기준으로 금지입니다. 그죠? 근데 내가 연말에 가족들이랑 비싼 레스토랑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스테이크 써는데 와인이 한 잔 나와. 그거는 괜찮습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에이, 다 술 아닙니까? 자, 그렇게 접근하면 골치 아파요. 여러분, 그럼 알코올 들어간 건 하나도 손대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일상생활이 안 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잖아요. 끝도 없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요, 은근히 알코올 많이 들어가 있고요. 뭐 다 증발시켰다, 뭐 하지만 끓여서 날렸다 하지만 다 들어가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드는 건 알코올 성분을 갖고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이 갖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냐, 무엇을 위해 먹었느냐에서 구분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 때 먹는 포도주는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성만찬은 받으라고 하는데 그때 포도주는 진짜 포도주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야 포도 주스로 하지만 유대인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중세 다 포도주로 했습니다. 진짜 포도주로 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포도 주스로 한 이유가 뭔지 아시죠? 교회 와서 열심히 이악 물고 술 끊었더니 교회에서 성만찬 때마다 알코올을 주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아무리 이게 잔이 작아도 안 먹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냥 뭐 좀 쏘네 그러고 넘어가지만, 먹었다가 끄는 사람들 입장에 이거 엄청 유혹이 되는 거예요. 다시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다시 그 몸의 본능을. 그래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건 포도에 알코올이 발효가 돼서 알코올이 들어갔느냐에 목숨 걸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기 위한, 그래서 그냥 즙으로 하는 거죠. 발효 안 시키고.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치면 우리도 떡이라고 말하는 그 빵은 부풀리지 않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에요. 근데 요즘 그런 빵 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적당히 뻑뻑한 빵으로 대체한단 말이에요. 자, 이건 뭐라고요? 문화적인 수용이에요. 이걸 우리는 타협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이걸 관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걸 잘 보셔요. 바울은 이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과 바울 사이에,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 사이에 문제가 안 생기죠. 결국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누구랑 문제가 생기냐? 바울과는 유대인과 생기는 거예요. 여기는 어차피 안 돼요. 여기는 어차피 안 돼요. 왜요? 이 사람들은 바울과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지점이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 안 하는 사람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바울과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구원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의 혈통이거나 아니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들어와야 돼요. 어떻게? 개종하고 할례를 받아야 돼. 자,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기로만 하면 돼요. 그러니 이 둘은요, 안 부딪힐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여기서 관용의 자세를 보인 건, 야고보가 이런 제안을 한 건 유대 그리스도인과 바울 그리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우리는 여기서 관용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문제는 바울은 큰 틀에서 보면요, 좀 다양한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지만 사도고, 그리고 헬라에서 자란, 어떻게 보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유대 그리스도인이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 활동하고 헬라의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또 이방 그리스도인이기도 해요.
바울이 이걸 다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 이름은 사울이고 헬라식 이름은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면요. 우리는 주를 믿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 혈통도 아니고요. 그리고 주를 믿는을 빼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 기준으로 하면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외인들이에요. 저들과 지금 달라요. 문화적으로. 자, 우리가 주를 믿는 이방인으로 이 땅에 어떻게 살 거냐.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까지 타협을 해야 되는가. 어디까지가 우리가 수용 가능한 범위고 어디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건가. 이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한 걸 잘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그리스도, 예수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만큼은 타협을 안 해요. 그리고 나머지를 바울이 쉽게 열어줍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고린도서 9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바울은 겉모양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만 놓지 않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만 놓지 않으면 나머지는 모양을 맞춰주겠대요. 왜요? 나는 지금 뭐 하려고? 저들을 구원하려고.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오직 믿음만 효력이 있어요. 할례 받냐 안 받냐는 어차피 구원과 상관없어. 그러니까 너네 동네는 받으면 너는 그냥 받고 너 안 받는 동네였으면 굳이 받지 말고 그냥 안 받아도 돼.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에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결국 율법을 예수님이 압축하셨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죄에서 자유케 됐으면 그 자유를 가지고 또 몸을 네 마음대로 쓰지 말고 자유롭게 됐으니까 야 그래도 할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고? 우린 받는 걸로 하자. 받아야 간다고 하자. 이렇게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야 넌 할례 받는 거 좀 거부감이 있어? 받지 마. 그럼 괜찮아. 예수만 믿으면 되지.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 율법이니까. 그래서 바울이요. 이 사랑을 겨냥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육체적인 특성, 문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갈라서기 시작하면요. 모임이 깨집니다. 그렇잖아요. 쟤는 생긴 게 마음에 안 들고 쟤는 성격이 마음에 안 들고 쟤는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누구랑 만나요? 우리 도대체.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누굴 만날 거야? 근데 심지어 우리는 뭐라고요? 주를 믿는 이방인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란 말이에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삶의 이유고 목적인데 뭐 문화적 차이 때문에 너 내 어떤 생각과 편견 때문에 다 끊어내면 누굴 만나냐고 누굴. 우리의 만남은 사실 이런 문화적인 거나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려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안 생긴다고요? 모임이 깨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잘 모이게 되더라라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요. 사람들이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똑똑하죠. 성격 있죠. 성질 나빠지죠. 예. 뭐 고집 부리고 법적으로 뭐 보호받고 등등등 해서 자기 주장 밀어붙이기가 정말 좋은 시대예요. 게다가 다양성의 시대, 평등의 시대라 그래서 뭐 이제는 뭐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잘 통하지도 않는 시대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오늘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이런 다양함들을 가지고 다 자기 주장을 하잖아요. 그럼요, 교회 다 깨집니다. 교회만 깨져요? 공동체가 깨집니다. 그럼 교회와 공동체를 떠나서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잖아요, 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전부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해요. 그럼 관계가 단절돼서 소수의 나랑 마음이 맞는 몇 사람만 딱 지내면 인생 편하다. 요즘 뭐 관계 필요라고 그러잖아요. 예? 아, 사람 만나는 나 혼자 집에서 그냥 뭐 넷플릭스 보고 게임하고 혼밥, 혼술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고독사합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아세요? 인간은 태어난 이상 절대 혼자 못 삽니다. 신앙생활 더더욱 혼자 못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왜 혼자 고립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잘못된 신념 때문에, 잘못된 습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갖고 있을수록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바울이 얼마나 유연합니까? 자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면 감옥 가고 잘못하면 진짜 죽을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일에 처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곳을 향해 뛰어들어갈 만큼 대단히 결단력 있고 강단 있는 사람이요, 이런 거는 유연하게 받아줍니다. 상관없는 거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갔더니 저게 마음에 안 들고, 저 교회 갔더니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 놀라운 거 알려드려요. 내 마음에 쏙 드는 교회를 하나 찾잖아요. 장단컨대 99.9% 이단일 겁니다. 왜요? 맞춰주니까, 그 사람들은. 그리고 적응되면 이제부터 이제 내 영혼과 몸과 인생이 다 털리겠죠. 다 부서집니다, 다. 속으시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친구, 내 마음에 쏙 드는 배우자가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내 마음에 쏙 드는 교회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건 뭐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 똑같아요. 이거 외에 나머지는요, 굉장히 유연하게 바울이 보여주는 이 정도 태도를 취하셔야 돼요. 이거를 건드리면 죄를 짓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싶은 것만 다 끊으시고요. 그 외 것들은 다 받아주셔야 돼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돼 있어요? 교회가 스스로 성장한다라고 돼 있어요. 오늘날 교회는 두 가지 관점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죠. 내 안에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성전이, 우리 안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 비결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만 힘쓰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유연하게 받아주시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성장합니다. 사람이 인격이 성숙되고요, 건강해지고요,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관계가 넓어지고요, 교회가 성장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숙제 중에 하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나가서 길거리 전도하는 시간도 없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날은 춥고, 여름엔 덥고, 아니 그걸 애써서 전단지 뿌리면 길에 쓰레기 떨어지면 다 주워야 되고, 신고 들어오면 벌금 맞고. 아니 우리가 왜 그렇게 하냐고.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요, 나는 처음부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스타일의 아니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안 믿는 사람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말 그대로 뭐 술, 담배나 뭐 음행 같은 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 정도는 여유롭게 받아줄 수 있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놓치고 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이 세상살이. 바울은 지금 자기의 어떤 그 고난을, 결박당하는 일을, 분쟁 나는 일을 피하려고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런 거 상관없이 어차피 이거 할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리 목사님이 아예 이 주제로 설교를 한 편 씁니다. 그 설교의 제목이
관용의 정신이에요. 그 설교에 긴 설교니까 몇 마디만 압축하면 뭐라고 써 있냐? 나는 나의 예배 방식을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의무로서 부과하려고 감히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사용하는 예배 방식은 진정으로 초대교회적이고 사도적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러나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을 위한 규칙은 아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규칙을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식습관을 했더니 몸이 건강해졌다고 해서 옆에 사람한테 강요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옷 입는 게 어울리고 좋아서 그렇게 입지만 옆에 사람한테 넌 왜 그렇게 입지 않냐고 강요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 사람이 그 옷이, 저 사람의 어떤 그 식습관이 지금 뭔가 이 공동체를 깨트리거나 관계를 망가뜨릴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그냥 내 눈에 좀 거슬릴 뿐이잖아. 나랑 스타일이 안 맞는 것 뿐이잖아요. 그럼 그건 내가 너그럽게 받아주는 거죠. 왜요? 그게 내가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계속 말씀하죠. 나는 나와 같은 의견을 가져라를 의미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예배 방식을 받아들여라라고 의미하지 않는다. 내가 의미하는 첫 번째는 나를 사랑하라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의 모든 기도 가운데 나를 하나님께 잘 말씀드려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기도를 부탁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로 하여금 사랑하도록 그리고 선한 일을 하도록 자극해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뭐를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오히려 자극을 해달라는 거예요. 서로. 마지막으로 뭐래요? 말로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진실로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용의 정신의 핵심이 뭐겠어요? 진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주 예수를, 그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거슬리는 것을 두려워하며, 악을 멀리하는 일에 조심하며, 선한 일을 하는 데 열심을 내는 사람이라면, 그를 모두를 친구로, 주 안에서 형제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로서 사랑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감리교를 시작했던 목사님이 했던 가르침이에요. 이제 오늘 주를 믿는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관용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타협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구원의 유일한 길,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길을 타협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요. 하필이면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왜요? 우리에게는 본향이 따로 있잖아요.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게 아니잖아요. 여기 100년 스쳐 지나가고 하늘나라로 갈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 육신에 눌려 살고 세상의 문화와 풍조에 휘말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다스리고 사랑으로 다스리며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굳건히 믿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무조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으십시오. 내가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실수가 많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끝없이 용서받을 것이요, 날마다 새로워질 것이요,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 내가 살아야 되는 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만 목표입니다. 다른 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 내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뭐가 좋은가만 고민하십시오. 저 사람 뭐 스타일이 어떻거나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그것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인생이 천국 같은 인생 되고 교회가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뭐가 제일 좋은지만 고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고 진로를 선택하고 수많은 인생의 선택들을 할 때 어떤 윤리 도덕적인 잣대를 댈 것이냐라고 고민할 게 아니라 무엇이 믿음을 지키는 길이고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길일까? 이걸 고민하시면 어디까지 타협해 줄 수 있고 어디까지는 안 되는지가 쉽게 구분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건 놀랍게도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걸 맞추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믿는 이방으로 사는 삶의 두 번째는요, 예수를 잘 믿는 것 다음으로 혼자 믿을 수가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도 혼자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교제하고요.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 걸어가고요. 선교에 혼자 하지 않습니다. 함께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그 길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함께 살 건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함께 기도의 제목들을 요청하시고 함께 이 문제를 놓고 머리를 싸매시자고요. 바울도 이거 혼자 고민하지 않았잖아요. 이들이 함께 고민해주고 함께 제안을 하고 함께 풀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주를 믿는 이방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요, 혼자 살지 마십시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웬만하면 사람들과 함께 인생을 살아간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으로 교제하는 중에 응답이 있을 것이요, 복이 있을 것이요, 힘을 얻을 것이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격려를 받을 것이요, 때때로 책망받고 또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더 굳건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함께 걸어가는 길에 누구를 포함시키셔야 되냐? 믿지 않는 자들을 포함시키셔야 돼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끼리만 오손도손 모여 살다가 천국 가려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셔야 됩니다.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도 만나셔야 합니다.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선 만나셔야 돼요. 만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함께하는 겁니다. 믿음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나머지 것들인 소위 취향의 문제, 형식의 문제들은 얼마든지 관용의 태도로 접근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오늘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고 교회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 하십니다. 그 첫걸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그리고 홀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의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믿지 않은 자들과도 함께 하십시오. 그렇게 날마다 주를 믿는 이방인으로서 이 땅에서 이방인이지만 누구보다도 제대로 이 땅의 삶을 살아내는 인생, 그래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시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삶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한 주가 되시기를, 그리고 넉넉히 승리하는 바울과 같은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